약속의 자녀로 확신할 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누립시다.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참으로 또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또 이렇게 보내면서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내가나 싶을 정도로 또 이렇게 염려 두려움 없이 또 우리에게 들어오는 낙심 없이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또 그러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삶 속에 살아가면서 또 뭐 이런 신앙의 고백을 어쨌든 문자로도 보내기도 하고 전화로 이렇게 또 주시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올해 들어가지고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현장에서 이번 주에는 이곳에서 이렇게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고 또 어떤 주에는 이쪽에서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전역에 퍼져가지고 늘 매주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또 우리 중직자님들 한 분 한 분이 현장에서 이런 영적인 힘을 얻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저희가 이렇게 교회가 나가고 있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 있습니다. 1000명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참된 성공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큰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3가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이 흐름입니다. 우리는 많은 응답을 이렇게 보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는지, 창세기 3장에서 어떤 문제가 와 있는지, 창세기 6장에서 어떤 문제가 와 있는지, 창세기 11장에서 어떤 문제가 와 있는지를 이 속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고 난 이후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 이런 문제가 크게 지금 와 있는데 사실은 개인에게 온 문제요. 더 나아가서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데서 벌써 큰 문제가 와가 있었거든요. 절대 권력자 밑에서 자라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온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때 맺어난 그 인연 속에서 쭉 내려오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한편으로는 보면은 참 불쌍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을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못 들은 겁니다. 교회를 다닌 것이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 잘 살아야 되고 정확하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배운 것이지 정확한 복음을 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큰 재앙이 지금 들이닥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성경을 또 보면서 이 복음의 흐름을 쭉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흐르는 이 족장 시대, 모세, 여호수아, 갈렙으로 해가지고 쭉 이 지금 애굽 시대, 그런 게 노예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포로 시대, 그리고 나서 또 속국 시대, 이게 지금 로마거든요. 여기 흐른 동안에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한 시대를 맡겼거든요. 제가 이걸 딱 성경에 보면서 야, 우리 가문에 나 혼자만 복음 가져도 허감이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 중심으로 이 가문을 살리겠구나. 이 축복을 제가 알겠더라니까.
너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 현장의 흐름도 잘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뭐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서 빠져넣어가지고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대단했다 칩시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 가는데 세상에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세요. 라합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다. 라합이 뭘 알았나? 이걸 알았습니다. 이거 알았고 이 복음의 흐름을 알았거든요. 세상에 라합에게 가니까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사용하신다는 거를. 참 놀랍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가는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벌써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벌써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의 강이 이렇게 물이 마른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붉은 줄을 내리는 것 같으면 들어오라는 거예요. 기생이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 멤버들이 예루살렘 땅끝까지를 정인되리라 그 언약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 로마까지 가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흐름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들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우리가 중요한 어디에서 붙잡아야 되는 늘 이 말씀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니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을 보면서 늘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 차 땅끝까지 안 가도 우리 삶 속에서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자, 요렇게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 열심히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신다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뭘 드리겠냐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탁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에 문을 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체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저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럼 예배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갖다가 토요일 되면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이야. 빨리 설교를 하고 싶고 말이야. 이런 생각이 막 든다니까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직자들 한 명 한 명 생각을 하면서 쭉 기도를 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뭘 하면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이루면 뭐 대단한 걸 뭐 이루겠습니까? 아니, 묵고 나면 씻어야 되고, 묵고 나면 또 뭐 이렇게 또 밥을 해야 되고, 묵고 나면 또 치워야 되고.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나 여러분 심정 압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뭐 멘붕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거 보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 이렇게 딱 말이죠.
이걸 갖다가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 흑암의 조직에 속임을 당한 거 있잖아요. 속아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아니, 범죄하자 말자. 그래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로마서 3장 11절에 보니까 요 쏟기고 난 이후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전부 다 죄를 범하였음에 이 원죄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스도 보내어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이랬거든요. 입으로 신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씀을 다 듣습니다. 주의 천사가 듣는다고 했고 주의 천사가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되고 뭐냐? 권세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문을 열겠다는 거 있잖아요. 문만 열면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와 더불어 살겠다는 거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성령의 내주 이랬거든요. 우리를 성전 삼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신분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참 감사한 거죠. 영접하는 순간 흑암 세력이 전부 다 결박이 돼 뿌리고 오늘 신분 자체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순간 영적인 눈을 다 열어버린 거 있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냔 말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2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 받는 게 제일 큰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다 약속한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딱 마음에 담고 계속 해가지고 묵상해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오는데 그게 문제로 보이질 않는다니까요. 아니, 문제로 보이지 않으면 이때부터 축복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로 보이는 순간부터 하고 우리는 이게 흑암에 잡혀버린다니까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흑암, 혼돈, 공허. 자, 이걸 못 막아내니까 자꾸자꾸 우리에게 문제 오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복음을 받고 쭉 오면서 보니까 저는 시달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달리다가 복음 속에 들어왔다가 시달리다가 복음 속에 들어오다가 어느 날 보니까 딱 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들으니까 어느 날 서지더라니까.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보여. 그러니까 제가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참 놀랍잖아요. 또 감사하고. 아니, 우리같이 저같이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 여러분을 섬기게 하고 또 부르면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생명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건데, 그리고 전도자 중심으로 다 움직였다는데, 그래서 이 약속이 쉽게 말하면 성취된 겁니다. 어떻게 성취됐냐?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취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보냈는가? 어떻게 보냈는가?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됐는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요. 창세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냥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창세전에 벌써 영세전에 우리를 택했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로마서 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이랬거든요. 양자. 그리스도를 양자 삼아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광과 언약들과 이랬거든요. 양자 삼아가지고 언약을 주죠. 그래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뭐 율법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오실 메시아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5절에 보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다윗 모든 그 조상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리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뭐가 놀랍습니까? 그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옆에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부분이 약해버리니까 우리 의식 속에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공자석과 예수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이 하나님으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딱 창조주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 이때부터 십자가의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만물을 자기의 발 앞에 굴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갖다 움직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직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로마서 9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진 같지 아니하도다. 구약의 초율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랬거든요. 전부 다 지금 율법에서 거기서 체질돼 가지고 선민사상에 빠져버렸어. 아니 이스라엘에서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를 갖다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해갖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2000년에 걸쳐가지고 사실은 방황하는 그런 이런 민족이 됐거든요. 방황하는 족속이 되어버렸어. 아니 로마에서 이렇게 쭉 빠져나올 때가 디도 장군에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후 약 7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갖고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함락이 돼버렸어. 그 이후로 해갖고 무려 약 지금 450년 약 그때쯤 돼서 팔레스타인 땅에 그 예루살렘 국가를 이렇게 창설한 겁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약 2000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 하면은 전부 다 학살시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기념관을 갔습니다. 유대인 학살 기념관 이름이 학살 기념관. 아주 가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거의 밖에 전부 다 검은 걸 갖고 다 해놨어요. 그리고 검은 거 해놔놓고 거기에 사진도 못 찍혀요. 밖에서도 못 찍혀요. 안에서는 물론 못 찍게 하고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학살 많이 당했는지, 그 가스실에서 학살 당한 거, 발로 가지고 밟아가지고 안경이 깨져 있는 거, 신발이 뒤틀리갖고 막 눌려져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가 있는 거, 막 정말 별게 다 있더라니까요. 야, 그 한 바퀴를 쫙 갔다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야,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정말로 무자비하구나, 인간들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오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여군들이 따발총을 들고 있더라니까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같이 돌았어. 근데 가이드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왜 왔냐고 물었더만, 군인이 되면은 군대에 가가지고 첫째 휴가 딱 놓으면은 거기를 다 돌아야 돼. 이스라엘 군인이 되면은 무조건 그걸 다 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돌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간장한테 학살 기념관에 간장에 도장을 받아와야 돼. 이게 첫째 휴가라. 그것도 총 메고, 총을 메고 있더라니까. 이 사람들 어떤 생각이 들겠냐는 거야. 그걸 딱 돌고 오면은 우리 민족을 갖다가 이렇게 독일부터 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갖다가 박해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반드시 이렇게 처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도록 해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메시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지 이 영적 흐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 흐름 속에 모든 축복을 심어놨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왜 말씀이 흘러가면 모든 문지방부터 다 살아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를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예언하시고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로마서 9장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정확한 메시아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몇 명이냐? 무려 8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8명 중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이삭을 통한 메시아 계보라 이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난 씨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이라는 거예요. 내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9장 8절에는 보니까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뭐라 했습니까? 중요하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이 씨 말이에요. 메시아 올 씨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다. 메시아가 그냥 온 게 아니고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약속으로 인해 가지고 7,000번 약속으로 인해 가지고 태어난 분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참 저는 이 부분이 이해될 때마다 야, 어떻게 내가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깨달았을까?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약속입니다.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이냐? 메시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메시아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어떻게 해서 오고 있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9절에서 11절에, 9장 11절에서 12절에 쭉 보면은 11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아니 나지도 안 했어. 아니 태어나갖고 악한 짓도 안 했어. 물론 거기에는 보면은 에서를 보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야곱을 두고 하기도 하는데 나지도 안 했어. 아니 나지도 안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택했다는 거야. 누굴 택했냐? 작은 자를 택했어. 야곱을 택해버렸어. 아니 야곱이 더 이렇게 삶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오히려 뭐 에서보다 안 좋았거든요. 에서가 남자다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지금 누굴 택했냐? 야곱을 택해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했다. 절대 주권. 창세전에 우리도 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도 그렇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죄를 지을 줄 알고 그리스도를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메시아 계보를 만들으셨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됐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겠냐 말이에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한문주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래가 되겠나, 또 낙심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또 좌절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참된 성공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묵상을 쭉 하면서 이게 느껴졌어요. 9장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3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최고의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니까요. 아니,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 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아니,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벌써 아버지 때부터 가지고 있다니까요. 왜 가졌냐? 지가 가지고 싶은 가진 게 아닙니다. 로마에서 식민지 정책을 펴니까 그쪽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을 이렇게 미리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누구라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소 사람입니다. 이 다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다소가 문학도시요. 아주 이렇게 뭔가 그 지역에 있는 이렇게 뭔가 리더를 할 수 있는, 여론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다소 사람 할 때요, 아유 뭐 지역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렇지 되죠. 집값 형성이 어떻게 되냐? 누가 그 지역에 랍비가 훌륭한 사람이 살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는 강남이에요. 강남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집값이 계산돼. 예, 여기에 굴이, 여기 금빛교는 이만큼 되고, 저 오나무로 가면은 좀 더 이렇게 땅값이 좀 싸죠. 저 동두천으로 가면 더 싸죠. 저기 어디가 기준이냐? 강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랍비가 저 동두천에 있으면 그게 제일 그냥 핵심 도시라. 제일 영적인 도시, 쉽게 말하면 제일 집값이 비싸.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야. 지금 유대인 중에 지도자야. 그리고 다수 사람이야.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라. 이런 사람이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거치지 않는 고통이 계속 있다. 그래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정언한다. 어느 정도로 정언하냐? 3절입니다. 나의 행제고 골육의 친적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여기에 골육의 친적들은 자기 진짜 친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받을 때 보세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가지고 차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 복음의 이 흐름 속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복음을 받기 위해 십계명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인간이 지금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복음 오기 전에 이 지금 율법이라도 받기 위해 하고 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뭐 했냐? 그 모세의 행 아론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거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절하고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 정말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를 놓고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거 그걸 회개했다니까. 그러면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주라 했다니까. 진짜 빼주라 한 말이 아니고 그 간절함이란 말. 오늘도 여기에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 좋겠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간절했든지 그걸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정말로 참된 성공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 가지고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오늘 성취를 시켰는데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갖다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잉태시켜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하고 있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자녀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오늘 메시아를 오늘 잉태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보내시기라고 결정하고 선택할 거라고 결정하고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자녀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이 자녀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으로 선택해야만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해보지 않으면 그건 모릅니다. 전도해보면은 금방 답 놉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면 됩니다. 어디에 도전해야 되느냐? 늘 문제 속에서 이 결론을 찾아야 돼요. 무슨 결론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자, 여기에 늘 결론을 다 가져야 돼요. 이것만 해도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문제 왔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이러면 해답이 나온다니까요. 이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흑암세를 꺾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흑암 저주의 세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면 완전하시다 이 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하시다. 모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뭐라 하냐? 정인을 탁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를 정인이라. 여러분의 그 현장에서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 일도 말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이 속에서 찾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사명을 꿈을 꾸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오냐?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찾고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녀로 확신해서 참된 성공이 되는 귀한 한 주가 되고 여러분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